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에서 발견했다는 여러 조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맷돌, 절구통, 심지어는 큰 바위를 무리바 반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도 수많은 돌산 주변에 이와 비슷한 돌 조각들은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위 조각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풍화 작용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모양을 가진 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우디 알라우즈 산이 있는 곳은 현재 사우디 지명으로 알룰라 또는 미디안 사할리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이슬람 이야기 사우디 재단 메카 편에서 이 지역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곳은 에서와 에돔의 후예로 바위 문명, 즉 페트라 문명을 이루는 나바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 하나인 페트라입니다. 만약 저자가 발견했다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바로 예서와 에담의 후예인 나바타인들의 문명이라고,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돌멩이 몇 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경의 출애굽 여정 모든 루트를 변경하고 마침내 시내산까지도 사우디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1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라비아라는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모든 출애굽 그 여정을 저 멀리 사우디로 옮겨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또한 사우디 정부가 성경 관련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우디 이슬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가 성경과 관련된 시내산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우디 이슬람 이야기 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은 외국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는 이슬람 다음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입니다. 물론 자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참수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사우디가 이처럼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코란에도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코란 형성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슬람이 시내산을 은폐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내산이 사우디에서 발견되었다면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기 이전에 사우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우디 이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슬람 신자들에게 참배토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강한 특징입니다. 만약 사우디에서 시내산이 발견되었다면 대대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제대하는 아담과 이브의 무덤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만 살랄라라는 지역에는 욥의 무덤과 욥의 발자국을 만들어 놓은 모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우디 메카의 잠자물, 또 메카의 그 검은 돌로 되어진 카바 신전 등도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의 특징에서 보더라도 시내산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홍보의 대상인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와 예멘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알라우즈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서 군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인의 시내산 출입을 막기 위하여 군대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검증할 수 없는 독자들로서는 저자의 이런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우디 서부 지역 홍해변으로
타이프라는 지역을 비롯해서 23개의 지역에 미국 공군 주둔지와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에 사우디와 예멘이 전면전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력이 예멘에 밀리는 사우디 왕족들은 미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제공하면서 예멘 국경과 홍해변에 23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은 중동의 여러 전쟁을 대비하고 개입하고 또 사우디 왕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우즈 산도 이 중에 하나로 만일 이 지역을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한다면 알울라 시청에서 통행증을 받으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저도 3번이나 가족과 함께 통행증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요르단까지 왕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쟁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군대와 그리고 사우디 정부가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이유는 금광과 망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변의 산들 알라우즈 산을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두고 경계하는 바로 목적은 이 지역에 사우디에 밀린 금과 그리고 광물질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바로 이 금광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에게 영향을 준 논 와이어트라는 미국 사람도 이 금광을 불법 체류하기 위하여 몰래 사우디에 입국했다가 사우디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7개월 동안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논 와이어트는 떨기나무 저자 이전에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1984년 BBC 방송을 통해서 관련된 유물들을 사진과 함께 알렸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디스커버리라는 이 제목으로 BBC를 통해서 1984년도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후에 떨기나무 저자의 부친은 한국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마침 사우디에서 살고 있던 떨기나무 저자에게 이 영상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이후 논 와이어트가 방문했던 장소를 여러 번 재차 방문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간증과 함께 2015년도에 떨기나무라는 책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 책은 그야말로 논 와이어트의 복사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은 이 지역에는 알라우즈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 와이어트는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를 이미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전차 바퀴, 느비딘 반석, 12개의 돌무덤 재단 등등 모든 논 와이어트가 시초인 것이죠. 논 와이어트의 주장을 미국에서는 어느 정신병자의 궤변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쩐 일인지 논 와이어트가 주장했고 그의 주장을 번복해서 하고 있는 떨기나무 저자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알라우즈 산은 꼭대기 산봉우리가 검은색으로 그을려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산들의 봉우리는 이처럼 검은색 아니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검은색의 망간과 붉은색의 철광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내산이 온통 붉은색을 띠는 이유도 철 성분이 많은 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의 채광업자들이 각종 광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채굴장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광물질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에 아카바 항구는 금과 모든 광물질을 하역하는 장소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라비아 카라반들과 유럽인 상인들의 실크로드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금과 광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와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논와이어트와 같은 밀수꾼들로부터 금광을 지키기 위하여 군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우디 군과 경찰이 이 지역을 경계하는 이유는 또 있을지 모르는 전쟁과 그리고 금과 그리고 수많은 광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떨기나무의 저자는 시내산 바로 입구 쪽에는 240만이나 되는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내산하는 성지 순례객들을 위한 몇 개의 호텔과 관련된 건물만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40만 명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곳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텔에 있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돌아 들어가면 원 출애굽 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베두인들만이 시내산 등반할 때 이용하는 베두인 길입니다. 이곳에 가면 240만 명 그 이상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출애굽기 19장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시내산 봉우리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원 출애굽 루트에서 바라본 시내산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 논쟁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을 반론해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주장보다도 시내산 논쟁의 해결책을 찾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몇 개의 유물 유적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 지역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텍스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지역과 출애굽 경로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명한 성서 고고학자들도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집트 시내산을 여러 후보지 중에 단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시내산 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성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내산 논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강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란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 고고학과 관련된 학문은 있지만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란 학문은 없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이집트에 이와 관련된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학술 기관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집트 성서 고고학을 학문적 수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저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성서 연구에 유익한 배경과 자료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관련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본 강의는 이집트 여러 곳에서 발견된 고대 예굽의 유물, 유적, 사진을 통해서 동시대에 살았던 성경 인물들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2번 또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배경을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이집트 지명과 성경시대 이집트 지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2번째로 성경과 관련된 유물, 유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어떻게 출애굽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집트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 그리고 정치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델타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센 땅은 창세기에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집트 국토는 남북 한합한 10배의 땅입니다. 95%가 사막이고 5%만이 사람이 거주하고 농작물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집트 남쪽 아수안에서 북쪽 델타 고센 지역까지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6,693km의 나일강 유역에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인 것이죠.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여 수단을 거쳐 이집트 전 국토를 관통하여 마지막으로 델타 지역 고센 땅을 촉촉히 적신 다음 지중해로 빠져나가며 그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름 우기철에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짐승들의 사체와 밀림 속 열대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나일강으로 유입되고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이집트 델타 지역 고센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연 토산물들은 여러 층으로 쌓여 농사짓기에 좋은 최고의 거름 퇴비가 되는 것이지요. 검은색의 토사는 10m 이상을 파 내려가도 잔돌 하나 없는 촉촉한 옥토로서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되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고센 땅을 더욱 기름진 옥토와 농경 재배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고센 땅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작물로 전 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센 땅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작물은 이집트를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중동 걸프 지역은 물론 지중해 건너 유럽까지 수출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창세기 47장 표현대로 고센은 참 좋은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번영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센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땅인 것입니다. 만일 농사짓기에 척박한 가나안, 팔레스타인과 같은 광야에서 야곱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직도 소수의 부적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미래의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며 살아가는 예굽의 고센 땅도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땅인 것이죠. 고센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고리와 도리깨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돌에 새겨진 바로 왕의 손에 들려진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리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갈고리라고 합니다. 도리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업과 관련된 도구이죠. 그리고 갈고리는 목축을 상징하며 목축업에 사용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 고센 땅의 풍요로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저 고센 땅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베두인들이 양이나 낙타를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하고요. 고센 땅에는 보이는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센 땅은 농업은 물론 목축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채소와 곡식이 풍성한 고센 땅을 살짝 벗어나면 양과 낙타가 좋아하는 건초가 풍부한 시내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에서 출토된 바로 왕들의 석상에 보면 왕이 양손에 갈고리와 도리깨를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 갈고리는 양과 같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로 짐승의 내장을 꺼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깨는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서 알갱이를 떠는 데 쓰이는 농사기구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 두 도구를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애굽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풍요 땅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바로 왕의 선처로 풍요의 땅 고센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 끝내는 바로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7개의 키워드가 되는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키워드로 출애굽 전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래와 같이 신하의 모형 도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센 땅에서 바로의 앞지 아래에서 이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은 보셨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의 영웅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 시나이 반도 도표에서 보듯이 고센 땅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고센에 출발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리적으로 고센 땅을 살펴보고
또 이 가운데에서 성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한 고센 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둠과 나암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과 시나이 반도 경계 부근에는 이처럼 비둠과 나암셋을 포함하여서 약 23개의 국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고성들을 텔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호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텔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센 땅에 이처럼 많은 국고성이 있는 이유는 지난번 시내상 논쟁에서 설명했듯이 고센 땅이 예굽의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텔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여 높이 쌓아 올린 언덕과 작은 산 모양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텔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최전방 군사기지의 목적과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 시기에 피난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이렇게 많은 텔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곳은 완전한 평지이므로 적의 침입을 경계할 수 있는 높은 언덕이나 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런 텔을 건축하는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로,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쉴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건설한 여러 개의 국고성 중 비둠과 나암셋이라는 두 개의 국고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내산 논쟁편에서 최근 제2 수이지 운하 건설 당시 발견된 국고성 비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암셋은 카이로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현재 아랍어로는 산엘 하가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식으로는 타니스라고 부르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암셋에 가면 지금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볏짚도 없이 진흙만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볏짚을 넣어서 만든 초기의 이 언덕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흙 언덕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볏짚도 없이 만들어서 쌓아 올린 바로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고센 지역 연구 관찰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태양의 도시 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의 온은 오늘날 지명으로 카이로 근방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온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41장 45절에 언급되어진 곳인데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여기서 그는 바로를 말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르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은 이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3800년 전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그 유물이 되겠는데요. 당대 온의 제사장의 부부의 석상입니다.
예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은 바로의 주선으로 예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요셉의 장인은 온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요. 온은 태양을 의미하고 지금의 카이로 공항 근처 도시 헬리오폴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헬리오폴리스라는 지명도 태양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 고고학박물관 고왕국 전시실에 가면 요셉 당시 또 다른 온의 제사장 부부상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제사장 부부의 상을 통해서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시나이 반도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굽이 고대 제국으로 피라미드와 같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적인 천혜의 요새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는 나일강, 북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세계 최대 사막이 자리하고 있고요. 동으로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나이 반도가 거대한 방어벽을 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들의 침입이 아주 어려운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 문화와 수많은 고대 문화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시나이 반도 내부를 출애굽 성경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은 바로 광야의 모습인데요. 광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내산 논쟁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주했던 시나이 반도는 5개의 광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센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간 광야는 에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시나이 광야의 낮 기온은 50도를 넘나들고요. 밤 기온은 10도 정도로 무려 40도의 기온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한 24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기온차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담 광야는 시나이 반도 초입이므로 아직은 큰 산이 없고 넓은 들과 같은 거친 광야로 숨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냉기에 얼어 죽든지 태양열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면에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배려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설명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늘에서 불과 구름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라의 샘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살짝 이제 넘어서면 마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담 광야 근처 홍해변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이 바로 마라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바다 근처에 있는 마라의 우물물은 바다에 짠기가 있는 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짠물이 단물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당시 마라 오아시스는 여러 개의 우물샘이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라는 2-3개의 우물만 존재하는 작은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라의 오아시스를 이루던 지하 물줄기가 막히면서 죽은 오아시스로 변해버린 것이죠. 광야의 수많은 오아시스도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고 이와 같이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라를 방문하면 출애굽 시대에 250만 명의 갈증을 해소해준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와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제 모습이 바로 와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목에 신광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광야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거대한 암벽들로 기암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거대한 계곡이 시나이 반도 전체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와디는 곧 계곡이라는 말입니다. 우기철이 되면 와디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되고, 이런 계곡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절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계절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시나이 반도는 각종 새들의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제 만나, 현재 베두인들은 이 만나를 다프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수많은 시나이 반도 철새떼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던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16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메추라기는 우리나라 참새 정도의 작은 새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시베리아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날아올 수 있는 몸체를 가진 1m 이상의 큰 철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4인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큰 철새인 것이죠. 메추라기 역시 철새의 이동 시기를 절묘하게 맞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다프라라고 부르는 시나이 반도 내 식물 중 하나로 지금도 베두인들의 간식거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여러 나라에 가면 볼 수 있고요. 만나를 섞어 만든 기념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와디는 광야에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베두인들이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지만 자연스럽게 거미줄에 얽혀있는 복잡한 와디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고 후에 애굽으로 돌아와 240만 명을 인도할 수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정치와 인문, 사역을 익혔다면 바로 이 시나이 광야에서는 군사 전략을 익힌 것이죠. 이처럼 와디는 모세에게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군사 훈련을 익힌 훈련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와디를 도로 삼아 광야를 무사히 횡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인 시내 광야에 들었으면 거대한 산맥이 나타납니다. 사진에 보는 산맥이죠. 이 산맥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베두인들은 자발티라고 부르는데 바로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베두인들은 지금도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5천년 방식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야기를 통해서, 구술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이 자발티에 대하여 조상 대대로 들어온 이야기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발티 지역에 나그네로 떠들며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나이 반도 내부의 지역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성서 고고와 지리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와 유적을 살펴보면서 좀 더 이집트 고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